참되어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가운데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걸음을 옮기실 때 지나온 시간과 오늘 예배의 자리를 예배드려야 될 이 기대감 가운데 어떤 마음이 좀 드셨습니까? 지나온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그 돌아온 단추가 후회함이 남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막 샘솟았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몇 주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몸을 허무시고 죽으심으로 가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생명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증상과 권세에 무변성을 당하고 있다면 도대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의 피 흘리심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늘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만에 속지 마시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희락,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의로움을 늘 기억하셔서 주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자의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이게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아니요.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 모든 것이 방해되고 해방되어지고 깨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우리를 깨어뜨리는 자리에 이끈 것이 바로 속이는 자, 반대하는 자, 회방하는 자, 사단이 바로 그 정점에서 있는 정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진 이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만과 속임으로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사단의 기만 속에서 속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잘 지켜오셨죠? 네. 사단의 음모와 계략과 이 기만으로부터 하나님은 깨어져버린 우리의 기쁨, 깨어져버린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계략은 무너지고 깨어졌고 우리에게 이제 무효가 됐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높은 권세도 아무리 무시무시한 공포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있음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죽어있게 되면 다른 무엇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갖고 무기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의 권세는 여전히 나에게 강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에게 사단의 참소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염려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를 뭘 고민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우리의 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본성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신 십자가와 다시 사실 그 부활의 능력은 사단의 모든 선악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다 마침표로 말씀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늘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잘 해내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을 거다 생각해요.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붙들려 있었죠.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아주 좀 서슬퍼하게 좀 놀라는 게 뭐냐면 바로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을 때 절대 말을 듣지 않죠. 바로가 근데 얼마나 말을 듣지 않냐면 우리 같으면 한 번만 보아도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들어야 돼 그런 상황인데도 바로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입을 악물고 정말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으득으득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선하게 붙잡으려는 바로의 그 시퍼런 눈이 보이지 않으세요?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내버릴 수 없어. 그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사단의 마음도 똑같아요. 오늘도 어둠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나온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놓아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갈까? 어떻게 하면 너희는 애굽의 종이야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줄까? 너희는 가능성이 없어. 너희에겐 자유가 없어.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의 이 본능 속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내서 주저앉게 만들까? 이게 사단의 음모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워낙에 좀 많이 알려진 말이라서 잘 아실 거예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당당하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조련사들이 코끼리를 다룰 때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하면요 잘 들어요. 이리 와, 그럼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럼 저리 가고, 그 큰 코끼리가 대굴대고 구르기도 하고요. 물건도 갖고 오기도 하고요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육상에 있는 포유류 중에 코끼리가 가장 큽니다. 사자도요 코끼리를 못 건드려요. 코끼리가 한번 화가 나면요 마을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흉포하거든요. 그런데 조련사의 말에는 코끼리가 쥐집은 듯이 복종합니다. 어떻게 길들였을까요? 코끼리가 공연을 하지 않을 때는요, 이 말뚝에다가 발을 묶어놓거든요. 근데 코끼리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나무도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말뚝 박아봐야 한번 발로 훅 하면 훅 날아가죠. 근데 이 코끼리가 발에다 세포를 딱 차면 그대로 주저앉아 가만히 있어요. 그 힘센 코끼리가. 왜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착고를 계속 꼬아놨거든요. 묶어놨었거든요. 아기 때 아무리 발버둥 치고 탈출하려고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얘가 말뚝에 발이 묶여있는 한은 못 간다라는 것이 그 큰 코끼리가 됐을 때 이 머리에 각인된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이거를 치려고 그래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자유가 없어. 넌 무력하잖아. 너 죄인이야. 사단의 그 전략은 늘 똑같아요. 바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바로가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너희는 노예야. 너희는 절대 놓아줄 수 없어. 이것을 그들에게 강력함을 늘 들이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정말 400년 동안 몸부림쳐도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던 그 자유의 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자 바로의 착고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자 애굽의 거대한 세력도 이스라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권세, 바로의 그 선악으로부터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는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그들이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지 못해요. 사단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영적인 가나안. 하늘을 향해서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10가지 제약이 끝나고 나서 장자를 다 읽고 나서 내어줬죠. 항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출애굽했던 그들을 쫓아서 칼과 기병을 끌고 쫓아옵니다. 사단도 그래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다시 붙잡으려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추적해와요. 어디까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맛보며 하늘을 꿈꾸며 살게 됐습니다. 영적인 가나안, 하늘을 마음의 소망으로 두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걷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구원 안에 온전하고 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도 완전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결정적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야 되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희한하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의 목전에 있는 저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척박한 광야의 길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헤매는 길이 고달프기가 그치가 없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탄한 길을 걷지 못했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어디를 갔습니까? 척박한 황무지, 짐승들이 울부짖음만 있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게 됐어요. 40년.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음에도 마치 애굽에 있는 것처럼, 아니 애굽에 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도 이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를 나오시기 전에 시간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기쁨의 충만이 사라지고 광야 깊은 곳을 메마르고 척박한 바닥이 딱 갈라져서 터진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그 광야를 헤매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이 우리 삶에 짓눌려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2편을 남기셨는데요. 그 설교 2편이 많은 설교를 남겼죠. 그게 2편. 오늘 지난주에 했던 것과 이번 주에 한 것. 2편을 남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타락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타락,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다시 답습하며 광야에서 기진하에 사는 성도의 모습. 지난주에 우리가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함으로 감사할 수 없고 그러므로 평강이 깨어져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다고 했죠. 구원받기 이전에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누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 땅과 척박함, 때야 내리쬐는 때야 채내뼈, 물은 없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도 끝이 날 수 없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건 도무지 없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일단 광야에 들어서면 그 광야에서 다시 헤어져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막 뭐라고 하지,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도의 삶 가운데 광야에 들어서는 것만큼은 네 맘대로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자기 발로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에 광야에 내버려진 것 같은 걸음이 놓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걸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관계 이전으로 돌아가요.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제일 큰 반응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혼자서 방황하는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빠져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셨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없게 돼요.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 줄 아세요? 충만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도 사랑할 수 없고 타인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믿음과 사랑이 상실되어 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미움과 갈등과 진공만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죄 사함의 기쁨과 감동, 감격, 의와 평강과 기쁨이 상실되어져 버리니, 기쁨의 샘이 말라져 버리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계속 울부짖고 아우성치거든요. 이거 그렇게 하면 살 수 없다고. 그 아우성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귀를 막아도 들려오기 때문에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들리는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증거가 네 안에 있기는 하냐? 너 안에 열매가 맺히기는 하느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요. 또 들려요.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기는 한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힘을 좀 내보려고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정복당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상처받고 정복당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학습될 뿐이에요. 그래서 더 비참한, 더 깊은 광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게 광야가 무서운 거예요. 성도의 신앙에 광야가 찾아오면 일단 찾아오고 혼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초보자에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길을 잃어서 길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 보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서 나온 출애굽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심령이 허허로운 광야 벌판에 벌어진 것 같은 이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인데 왜 우리는 주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깊은 곳을 헤매는 영혼의 이 겨울을 맞이하게 될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딱 떠올릴 때마다 내가 또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이제 죄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광야에 이미 들어가 있다면 나는 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사진 육신을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손도 두께 이렇게 하고 기타도 치고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사고 뭉치였어요. 3.1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놀랄 만큼 사고 뭉쳤는지 아시지만, 어렸을 때 한번 큰 사고를 당해서 이 오른쪽 팔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었죠. 놀랄만한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를 하자면 1시간짜리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오른손을 쓸 일이 더 많았었는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부스를 이렇게 수술을 하고 2달을 이렇게 있었는데, 기부스를 나중에 딱 푸는 순간 팔도 다 나았고 다 치료되어서 움직일 수 있음에도 저는 기부스도 없는데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너무 편해요. 안 힘들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루 종일 있으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깁스를 딱 풀고 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사고로 이제 팔이나 다리를 잃은 군인들 얘기 있어요. 뭐 있냐면, 절단이 딱 되면 팔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신경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마치 팔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리가 잘렸는데도 여전히 내 다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죄도 이래요, 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지배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문제냐면, 팔이 잘렸음에도 팔이 있는 것과 같이
이미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있는 너무 자유로운 예전의 모습이 나에게 진짜인 것 같은 너무 익숙한 그런 상태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살아있고 지배하는 것처럼 사는 게 편해요. 그게 편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은 너무너무 기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 육체가 결코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한 건 뭔지 아세요? 구원이 임하기 이전에 죄의 지배당하에서 살던 우리의 삶의 방법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몸은 그것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던 그 죄,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세우던 그 죄를 향해서 자꾸만 고개를 돌립니다. 마치 원래 있던 것처럼. 죄의 본성에 지배받고 있었던 우리였기에, 아니 우리 자신이 원래 죄 자체와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뜯어내 주셨음에도 여전히 비어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죄에게 틈을 주면 아주 익숙한 옷을 입은 것처럼 죄는 우리와 바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주 다양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나 처음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낯섭니다. 내게 온 기쁨이 너무 충만하기에 이거는 가짜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만든 것이었거든요. 또 태만함으로도 우리는 죄의 지배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훈련, 은총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고 태만할 때 우리는 어느새 다시금 하나님 없이 살던 상태인 죄에 다시 익숙해져요.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하나님 없는 자리가 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어서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없는 자리에 있으면 죄의 지배의 자리에 다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즉시로 누가 찾아주신다 그랬죠? 성령이 찾아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찾아와 계셔서 우리 안에 뭐 하시냐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심으로 죄의 충동과 죄의 유혹과 기만과 태만하게 있음이 원래 우리의 자리다라고 말하는 속상임으로부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우치십니다.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외치는 고함 소리가 늘 외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줄 아세요? 소리는요 원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크게 나는 거예요. 제트기가 지나가고 나면 소리가 하늘이 깨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구가 든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우성 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는 안 돼. 아니라고. 그건 기만이라고. 넌 지금 자유하다고. 넌 지금 누려야 되는 거라고. 권세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진리를 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령이 지금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틈을 내줄수록 이 소리가 점점 안 들려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의 외침을 무시하고 외면할수록 외주님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난로에, 지금 우리는 이제 전기를 뽑았지만 예전에 석탄을 넣어야 됐잖아요. 난로가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그런데 난로가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석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꺼지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멱사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타오르게 하신 그 불꽃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자연스럽게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 분노, 욕망에게 틈을 내어줘도 죄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애국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원인을 무지함이라고 예수님 목사님 얘기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충만한 시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충만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모르셨어요. 그 얘기도 들어보셨죠? 성경책 거꾸로 읽고도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는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제자훈련, 일반 평신도 훈련, 성경교재, 성경학습,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역사순으로, 배경사 다 잘 알아요. 제일 위험해 보이는 게 제 마음에 뭐냐면, 내가 성경 이만큼 아는데 좀 힘주고 다니시는 분이 되게 위험해요. 우리 시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충만한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왜? 성경 공부 많이 하거든요. 성경을 많이 펴서 읽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경험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인지가 깨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주께서 죽으셨으면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부활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인지, 죄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죄에게 끌려갈 사람인지, 죄를 호령해야 될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될 만한 기쁨인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맛보지 않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온 이 은혜의 방편을 맛보아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물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세 번째,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 어마무시한 겁니다. 나는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이겨낼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 사람은 형편없이 유혹에 넘어졌어. 이분은 괜찮아. 이분은 참 존경스러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앞서 가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일까요? 겉하고 속이 달라서 우리에게 늘 사기치다가 들통난 걸까요? 어떤 분들은 멀쩡한데 어떤 분들은 괜찮고 그분은 영성이 깊은 걸까요? 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 건 제가 영성이 뛰어나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혹 앞에는 누구도 이겨낼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걸 알아요. 이걸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누구도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누구도 유혹 앞에서 지켜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낼 수 없어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있으면 유혹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내 자신이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광야 속으로 나라로 떠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이것을 이 광야에 빠져있는 상태를 성도의 타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몰라 사단에게 기만당해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구원받지 못했던 자와 같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다 폐기시켜버린 채 살게 된다면
이것은 타락이란 말로도 옳지 않을 만큼 무거운 죄거든요. 왜요? 주께서 우리한테 행하신 모든 구원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광야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증의 질병과도 같은 이 광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이 더 깊이 빠져드는 이 광야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걷는 기쁨의 길 가운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나서 심령을 사로잡고 고통스럽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증거가 과연 내 안에 있을까? 내가 지금 주님을 믿기를 하는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그런 의심이, 이런 의문이 내 안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믿음이 아닌 의심이 내 심령을 채우고 있을 때,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자꾸만 내 안에 스며들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가벼이 넘기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내 자신이 광야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내 심령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길목에서 벗어나 광야를 헤매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은 채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거기 서 있구나.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개중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나는 절대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나는 주님을 향해 온전함으로 서 있어. 근데 내 심령은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가나안으로 못 가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때 우리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중증의 질병과도 같아요. 질병이 있으면 우리 그 질병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을 들춰내고 그 질병을 치유함의 자리에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낫질 않아요. 한번 생각한 심령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을 몰랐던, 기쁨을 몰랐던 사람과 달리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다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구원이 온전하시다는 사실들을 다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허점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다시 들을 수 없는 온전하신 구원이었던 사실들을 발견해내야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완벽하고 온전했던 구원이었음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실망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광야에 내몰렸던 것처럼 우리 심령을 광야의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던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들을 광야길로 이끌 생각이 없었어요.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할까봐, 이들이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할까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신 길이 광야였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감사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에 매달려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탄한 길로 가나안에 갔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거부한 채 내 스스로 광야를 향해서 자꾸 걸음을 옮겨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거둬가셨다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머무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어느 곳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별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멈추어지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채워도 넘칠 만큼 충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선택하지 않아요. 믿는 일을 하더라도 죄의 유혹은 필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교제를 전적으로 단절하고 하나님께로만 달려가야 돼요. 그 교제가 뭡니까? 우리가 마귀와 교제할 때 내가 무슨 마귀와 이게 교제, 마귀의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옆에 가까이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주께서 나와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틈을 내어주는 곳에 마귀가 내 곁에 가까이 있게 하는 것, 이게 죄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 옆에 찾아오면 기쁨은 빼앗겨집니다. 쾌락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넘치는 기쁨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실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읽어볼 본문 말씀 중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셨습니까? 너희의 기쁨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기쁨을 빼앗겼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16장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앞에 구절들 전부 다 뭘 말하냐면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임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주 구원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넘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태우시고 타오르도록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도록 충만해지도록 사탄을 자꾸 넣어야 되는데 식어가는 우리의 본성을 용이나 이렇게 내비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왜 은혜의 수단을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했냐면 우리의 본성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놔두면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단의 기울인 목소리에 속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가만히 놔두면 은혜가 충만히 유지되는 자가 아니라 밑빠진 독과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뻥 뚫린 구멍이 너무너무 커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진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멈추어지는 순간, 그 은혜의 맛법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밑이 뻥 뚫려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만 성령의 은총의 불을 피워야만 해요. 이것이 광야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는 길이에요. 은총의 수단은 그냥 성도의 신앙을 울거먹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전통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붙들려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과 더불어 함께 걷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 질문에 답하셔야만 해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 있다면 답은 하나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셔야 돼요.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은혜를 향한 걸음에 멈추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은혜의 수단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것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냐 저러냐 따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광야가 아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소망 안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